이 시간 또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늘 소망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네,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 다시 한번 3절 고백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을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도보라 찬양단과 함께 하나님을 참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회중과 함께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대로 살고 또 보고 듣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쫓아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들을 추구하며 욕심을 낸 것들을 회개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결정하고 돌아서며 후회하는 삶도 있었고요. 또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날마다 짓는 죄들을 다시 짓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또 국민들과 지도자들을 하나님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위정자들과 나라와 또 국민들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아버지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월 30일 창립 34주년 이웃 초청잔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보내주시어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찾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초청잔치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7마리와 10뿔 짐승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께 영력과 지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고 듣는 자들에게 영이 살아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원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소명자의 사세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 기록했는데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을 7산이요 또 7왕이라 5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가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이 이깃을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방송실 누가 계세요? 모니터 잠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7 짐승의 모습입니다. 보면은 7 짐승, 계시록에서 쭉 이런 말씀합니다만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즉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 뒤에 큰 환란이 임하는데 그 환란 과정 중에 지금 일어난 일들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큰 음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요한에게 이제 계시로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한에게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그 계시를 보는데 하나님 많은 엄청난 심판을 보여줘요. 그런데 심판 받을 사람들이 누군가 다시 17장 1절 중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이 지금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음녀가 받을 큰 심판이에요. 근데 그 음녀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았더라 그럽니다. 여기서 물 위에는 15절 말씀에 해석이 나옵니다. 천사가 말하되 너희가 본즉 음녀가 앉은 물은 어떤 것이냐면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인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 이 많은 무리라고 한 것은 수많은 여러 민족 나라들을 바로 음녀가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나 세속주의 이런 부분들입니다만은 세상주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멀리하는 이런 인본주의나 세속주의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려움을 주는가. 즉 말씀과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굉장히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오직 예수하며 이렇게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바로 인생의 쾌락을 누리며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인 양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면은 이런 제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들은 마음대로 쾌락을 누립니다. 보면은 그런 이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 이것을 잘 구분할 수가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은 신앙이 신실하지 못하면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해야 되는가 하면서 바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음녀, 세상과 짝하는 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지난번에 같이 묵상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미워가면서, 그런데 이런 음녀가 받을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음녀가 심판을 받았을까? 세속주의가 왜 심판을 받은가? 4절 한번 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쾌락입니다. 사치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보면은 굉장히 많이 아름답게 사치한다는 겁니다.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 가증은 우상 숭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소돔과 고모라성 같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왜 하나님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기에 좋았더라 하고 만들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왜 바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할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모습은 간대 없고 전형적으로 사치나 쾌락이나 이것을 누리며 살며, 하나님만 섬기라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가증한 것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윤리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소돔과 고모라성 같이 음행과 더러운 것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내가 큰 심판을 낼 것이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비밀이라. 그 이마에 이름이 비밀입니다.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 자,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바로 가정이 나옵니다. 나와서 그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을 했어요. 노아의 바로 후손들이. 그러면은 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지 아니하고 얼짱몸짱 만들어서 굉장히 우성인자로 멋진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최고의 얼짱몸짱 만들었으니까 좋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들을 창조함을, 그들을 바로 이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세상에 물로 세상을 노아 홍수로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은 노아의 가정은 신실한 가정이었습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오면은 신실한 가정의 후손들이 하나님 경배 온전히 찬양할 줄 알았는데, 창세기 9장 이후에 10장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을 생육번성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창세기 11장에 다시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이 큰 바벨론이 결국에는 이제 18장에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그것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엄이라 그랬습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엄이라, 큰 바벨론이,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난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한의 계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심판 이유가 여러분 이거였다는 겁니다. 타락된 삶,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전형적인 세속주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면은 오늘 또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줍니다. 자, 7절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지금 요한이 1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도 마음이 움츠렸는데, 여기에 또 요한이 놀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요한이 무엇을 봤을까?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어떤 여자는 간음 세속주의입니다. 탄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예요. 머리가 7이요 10뿔을 가진 이 짐승의 비밀을 내기로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쭉 앞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탄 짐승의 모습이 머리가 7이요 10뿔을 가졌습니다.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만수, 10은 세상의 만수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탄 짐승은 세속주의가 충만하면서, 즉 적그리스도와 세속주의가 엄청나게 강한 세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린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 쾌락을 누리는 세속주의와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적그리스도, 이것들이 엄청나게 바로 핍박을 하니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것인가. 계시록 2장이나 3장에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마지막에 항상 이 말씀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성령이, 이기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는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신약의 종말장이죠. 그런데 거기도 그렇습니다. 42절이나 44절에 보면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또 한 가지는 근신하고 있어라. 딱 두 가지예요. 세상에 아무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처처에 기근이 나고 바로 적그리스도나 이단들이나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엄청난 바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막 우리 미혹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자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 예수님 오실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삶이나 기도하는 삶이나 찬양하는 삶이나 말씀 묵상하는 삶이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승리해 나간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끝가장 이기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이기는 무기는 히브리 4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환경들이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우리의 이기는 모든 것을 이겨내는 이기는 무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경험이나 수단이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더 우리 신앙은 주 말씀 꼭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항상 우리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합니다만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경 몇 구절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묵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책을 읽어서가 아니라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환난이나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나가는 것은 그냥 무릎 꿇고 머리만 숙이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는 겁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 적어도 내가 핵심으로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꼭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계속적으로 설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저 말씀 몇 번 여러분들이 바로 안 것 같지만 마음에 새겨야 된다니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너를 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15절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 부르라고 그랬구나. 예수님 기도하라고 그랬구나. 그러면 주님이 날 건질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로구나 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많이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것을 이겨낸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삼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8절 말씀에 짐승에 지금 어떤 힘을 갖고 있을까? 8절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올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바로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저기 많은 자료를 바로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고 제일 쉽게 제일 이해할 수 있게 한 절 두 절 가지고도 이 학설은 이고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가장 쉽게 14만 4천 명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 많습니다. 왜 14만 4천 명이 나왔는가 하는 부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듣다가 헷갈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여기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짐승은 적그리스도 국가들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었습니다. 전에 있다가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전에 어떤 나라가 있다가 지금은 없었습니다. 짐승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한 나라를 보면은 애굽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고 그럽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대 중동의 수많은 큰 이 제국 나라였습니다만 이들이 어째서요 영원하지 못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 나라들이 그 시대만 하더라도 이집트 문화 얼마나 애굽 문화가 큽니까? 아스르 바벨론 하면은 메데 바사 헬라 하면 엄청납니다. 다 그들이 없어졌어 지금은요. 이런 의미들입니다.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자가 생명록에 기록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미래 언젠가는 적그리스도가 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림을 줄 것이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제 이름으로 오실 예수님,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가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강한 나라들이 있었지만 이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나올 짐승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가. 애굽도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430년 동안 종성을 했던 곳입니다. 아수르 나라, 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마는 그 나라도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 나라도 바벨로니아 엄청 큰 나라였습니다. 바벨로니아 나라도 메데바다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페르시아 그 나라도 헬라 제국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 나라도 결국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모든 역사들은 다 근데 그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 나라였냐? 그것이 아니에요. 세계 큰 제국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냐 그 말입니다. 근데 앞으로 미래에도 큰 적그리스도, 큰 이런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그런 바로 세력들이 나타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기는 자, 끝가장 이기는 자들은 승리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 때 종말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더라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과 성도와 그러지 않는 사람은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를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주를 위한 고난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잘못하고 내 자신이 죄를 지어 받는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당하는 많은 핍박은 이렇게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록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꼭 믿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어떤 은사를 행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 능력 행하는 것 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바로 기뻐하지 말라. 가장 기뻐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의 호적이 어디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호적 찾아가는 거예요. 고향 찾아가는 겁니다. 전도서 말씀 보면은 바로 우리 영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흔 몸뚱이는 그 바로 고향 찾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속한 믿음의 심령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지만은 항상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짐승이 일곱 머리 뜻은 어떤 뜻일까?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었습니다. 일곱 머리 9절 말씀 봅니다. 그러면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우리가 깨달으는데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 그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 방언, 통언, 통변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만은 지혜, 믿음, 지혜, 지식은 하나님의 은사예요. 보면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내 심령의 말씀이 새겨져서 성령의 인침이 성령의 도장받기를 성령이 내 마음에 함께 하셔서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도 동일합니다. 이 예배가 이 어떤 예배를 예수님께서 원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바로 기도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그랬습니다. 여자, 세상과 짝가는 세속주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앉은 바로 일곱 산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랬습니다. 우두머리, 통치, 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 힘을 가지고 세속주의와 세상주의가 힘을 가지고 일곱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일곱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은 견고한 세상 세력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와 세상 세력이 너무너무 지금 강한 겁니다. 여기 여자 음녀가 세상주의, 세속주의가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어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에게 이런 세속주의가 많이 찾아와서 우리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신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세상과 적당히 짝하도록, 이렇게 바로 이 여러 가지 미혹을 하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바로 요동시키는 겁니다. 이런 거 멀리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곱 머리 뜻이 10절에도 또 나옵니다. 여기는 또 보세요.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왕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 요한 당시, 요한이 그때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그 당시입니다. 다섯은 망하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큰 바로 제국들, 세속주의들,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데바사나 헬라나 이런 다섯 제국들은 다 망했습니다. 없어졌어요. 요한이 있을 때요. 그러면은 하나는 있고, 지금 요한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어림을 줄까? 노마 제국, 노마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 않습니까? 도미티안 황제나 이런 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런데 이들은 바로 긴 시간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고 이르면은 잠깐 동안에 머물리라, 잠시 동안 머물리라 그랬습니다.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 일장충몽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지만은 계속되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악한 것들이 와서 세속주의나 적그리스도나 수많은 여러 가지 바로 이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에게 와서 믿음의 자녀들의 신앙을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꼭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자세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하구나,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구나. 사단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영원히 승리는 못해요. 영원한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히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바로 이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봅니다. 마귀의 간계는 미혹입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신앙 흔들리게 만듭니다.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절대 마귀하고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마귀는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대적하라고요.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갑주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바로 가슴에는 이 의의 흉배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가져야 되고 복음의 신발을 가져야 되고 이 말씀의 금, 믿음의 방패, 이것을 가지고 악한 것을 물리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이걸 가지고 담대히 나갈 때 우리는 주야를 무시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이 나에게 무기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걸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이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무장하고 우리의 씨름과 우리의 싸움은 영토를 몇 평 바로 이 뺏고 사람을 몇 명 죽이고 어디까지 점령하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 우리의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몇 명 죽이고 이기고 영토를 얼마나 뺏고 이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악한 통치자들과 악한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들이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거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싸움은 뭐예요? 보면은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며 싸울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겨 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수많은 사단 마귀들이 영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더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얼마나 많이 악한 것들이 미워가는 줄 몰라요. 이것을 이겨 나가려면 끊임없이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단 마귀라는 놈이 그 심령을 접수하면은, 마귀라는 놈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은 바로 그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변해버린 겁니다.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복음을 방해한 사람이 되어볼 것이고, 찬양한 사람의 입에서는 찬양이 아니라 바로 세상 얘기가 나올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입에서도 하나님 경배 찬양이 아니라 다른 얘기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왜요? 사단 마귀에 잡혀버리면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에게 조금이라도 바로 틈을 줘서 안 되고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모든 것을 물리치며 이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 이 어두운 권세, 세상 발의 권세를 갖는 이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심지어는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고, 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그들이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천사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는데 속에는 어때요? 이 사단 마귀들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겉만 보고 그것을 내가 바로 받아들인다면은, 겉만 보고 그것을 소유한다면은, 아차 잘못하면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단 마귀 역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을 잘 분별해라. 말씀도 잘 분별해라.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근신하여 깨야 된다. 너희 대적 마귀가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불평불만하는가, 어떤 사람이 신앙으로 바로 나태되어 있는가, 어떤 사람이 바로 이 불평을 하는가,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언어가 나오면 이 마귀란 놈들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10년 가운데 틈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리하고, 더 나가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고 사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내 신앙을 잘 점검해 보면서 가득가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백전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째 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1절에 보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가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있다가 지금 없는 짐승입니다. 이것은 악독한 것, 적그리스도 국가들을 말합니다. 강한 나라들, 말씀드렸듯이 요한시대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로마시대 네로 황제만 알지 않습니까? 불을 질러놓고 저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20에 26절까지 좀 깁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열왕이 있는데, 열왕에 관한 단어예요. 다른 한 왕이 새 왕을 정복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8왕이 되니라. 이 왕은, 이 왕 8왕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때와 법을 마음대로 정하고 성소를 헐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소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려 아니하며, 그야말로 타락전. 여기서 이 8번째 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다 정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제단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바로 패버립니다. 이런 악한 것, 여러분,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잘 붙잡고 더 나가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한 것. 많은 사람을 수많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미혹할 때 더 나가서 보았니 들었니 하면서, 그러니 어때요? 사람이 보았니 들었니 하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성장성숙해 나가야 되는데, 보안이 들었냐 하면은 사람이 눈으로 시각으로나 청각으로나 들으면은 이게 뭐가 와닿거든요. 내가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들어야 되고 만져야 되고 감각 촉각을 느끼는 게,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보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순교한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을 믿는 믿음이 최고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우리 선진들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보여지고 지어진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바로 이 방주를 예비했던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날 때 어디 떠나가서 무엇을 먹고 살할까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떠났다고 그럽니다.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도 동일합니다. 엄청난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됩니까? 믿음으로 돌았더니 여리고 성은 무너졌다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선진들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래 여러분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 내가 지혜로 아니면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주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령에 믿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라고, 여러분 이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세워져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 성숙하여서 마지막 때 승리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많은 환난과 핍박이 마지막 때 있습니다. 오직 예수 순교 사명을 갖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덟째 왕은 큰 권세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은 멸망합니다. 세상 것들은요, 아무리 바로 바벨탑같이 아무리 화호식하고 멋진 것이지만은 세상 것들은 절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주의 은혜 사는 우리만 저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영생 영원함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 가지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합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수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너희들은 담대하라. 그러면서 왜요?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 우리는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며 가는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바라기 신앙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강건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끝까지.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이만큼 온 것이 서운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봅니다. 인내,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저 천상을 향하여 가는 모든 여러분들 인내를 어디요?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다 그 말 완전하다. 끝까지 도착 종점까지 이루라. 이는 이렇게 했을 때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조금도 구비하여서 준비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신앙은 끝까지 온전할 때까지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네 번째 열매예요. 사랑, 신앙, 화평, 오래 참음, 인내.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인내를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7머리와 10뿔이 나오면 10뿔이 이제 10뿔을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12절입니다. 너희가 보던 10뿔은 7머리 끝나고 10뿔입니다.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열불은 열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열은 세상의 만수입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10개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을 도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여기서 열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이 큰 세력을 가지고 세상을 따르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그들이 합해가지고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세는 일시적이지 영원하지 못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몰락한다는 것.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봅니다. 이 세상도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욕, 세상 것들 절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믿음, 이것만이 영원한 거든. 그러면은 열 왕들의 권세는 어떻게 어떤 권세를 가질까 보면은 13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서로 간에 모읍니다. 한 뜻을 가지고, 바로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습니다. 세속주의들이, 세상 바로 여러 이 사단들이 역사가 이제 힘을 압박해서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바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것을 여러분 사상통일이라고 합니다. 악한 자들의 연합. 이제 다음 주일날은 이들이 연합을 하는데, 연합을 하면서 결국에 네 분이 또 일어납니다. 네 분이 악한 것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된 줄 알았는데 네 분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들이라는 것. 악한 사단 마귀들이 바로 이 세속주의와 더 나아가 적그리스도와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여기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들이 내부진나서 서로 간에 싸우고 죽고 사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왜요? 아무리 강한 것이라 하더라도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애굽 나라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메데바사나 헬라나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지만 굉장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원하지 못했잖아요. 다 얼마 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짓밟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것들이 힘을 합해서 강한 힘을 가진다 하지만은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바로 이 조물주요 창조주요 세상의 만왕왕이요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자기들이 모여서 권세를 누리면 최고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세속주의와 사단들입니다. 어린 양과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아멘.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아무리 세상에서 바로 이 세속주의자들이나 적그리스도나 이단이나 수많은 여러 가지 불의한 세력들이 모아서 엄청나게 제국을 이루고 엄청난 힘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주시오 바로 이 만주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단 마귀 권세를 승리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또 부르심을 입는 우리 같은 여러분들, 또 택하심 받은 여러분들, 모든 진실한 자는 다 이기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분류 안에 이런 하나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 받으며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랑받고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항상 주의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여러분,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마지막 때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감싸고 승리자가 되게 겸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누리며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누리면서 이것을 간직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세상이 변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이웃 초청 찬조 물질 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립니다. 주정한금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특별히 봄 이웃 초청 잔치를 위해서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